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복음 강설 시간으로 저는 믿음에 관한 주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의 법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체로 선물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은총들을 믿음을 통해서 소유를 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고 그래서 항상 그것을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도 보면 사도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힘써 싸우라는 것은 그것을 지켜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써 싸워야 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고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믿음이 가치가 없으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이유가 없고 또 투쟁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믿음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힘쓰고 싸우라. 여기에서 싸우라는 말은 투쟁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연약함, 죄, 그 본성을 향하여 싸울 뿐만 아니라 오늘 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짓된 마귀와 마귀의 종들, 이단 사설들 이런 것들을 향해서도 대적하고 싸워야 된다. 왜냐하면 항상 귀한 것은 소중하게 다루고 그것을 지켜야 되고 그것의 가치를 항상 유지하고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죠. 만약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쓸 필요가 뭐에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부터 복음 강설 주제로 믿음의 법, 오늘은 믿음의 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깊이 성경을 살펴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역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표현하고 또 증거를 해줘야 돼요. 성도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배우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진리, 그 말씀의 역사 이런 것들을 이 믿음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리는요 논리적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교리는요 믿음으로 배우는 겁니다. 진리는요 여러분들의 이성이 아주 지혜롭고 명철해서 진리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배우고 알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대단합니까?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많은 사상가들이나 철학자들이든 신학자들이든 할 것 없이 우리의 본성 속에 깊이 심겨져 있는 이 종교적 본성, 이것을 신앙이라고 묘사하기도 하고 믿음이라고 묘사하기도 하면서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학자들도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자들도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에 대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철학자들이 말하는 믿음과 성경과 바른 신학자들이 말하는 목사들이 증거하는 그런 믿음은요, 성격이 다릅니다.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세상의 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믿음, 신앙 이런 것은요, 성경적인 개념들이 아니고 인간 본성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 온갖 많은 신앙의 형태들이 있죠. 그렇죠? 무속신앙이 있고 원시신앙이 있고, 기본적으로 여러 이 세상에는 그런 토테미즘도 있고 애니미즘도 있고 별의별 신앙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앙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참된 신앙들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 신앙인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말씀들을 들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한 인식이 강화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안 들으면 내가 맨날 믿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믿으니 믿음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은 이 세상에 그저 무속신앙 속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믿어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은 말씀드렸듯이 아주 다이나믹한 거예요. 역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 그 자체는 살아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 여기 동의하시죠? 왜 믿음이 살아있는 겁니까? 내가 살아있으니 믿음이 살아있는 겁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효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 믿음은 역동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깊이 좀 들여다보면 역동적인 그 믿음의 능력 배후에는 뭐가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말이 맞아요. 성령은 진리시기 때문에. 그 얘기도 당연히 말씀과 성령 이 두 축은 항상 우리 속에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말씀이 역사하면 거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권사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이런 역동성, 능동성, 여러분 속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역동성을 믿음의 법으로, 믿음의 도로 이렇게 우리가 배워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이 믿음의 역동성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리고 은총과 자비와 생명과 의가 그 안에는 가득하다. 예. 그러므로 이 믿음을 향하여 우리가 눈을 열면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인식하게 되면 알게 되는데 이 모든 인식과 암 배후에는 뭐가 작용하고 있다? 믿음이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작용이는 효력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좀 교리적으로 여러분에게 조밀조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걸 그대로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성적인 어떤 논리적인 그런 설명이 아니잖아요. 그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표현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맞아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설교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쉽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간단한 겁니다. 어렵고 복잡한 논리 없어요. 그저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의 교리와 요의를 듣고 아멘 이러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없어요. 막 북치고 장구치고 뭐 온갖 야단하고 그런 건 하나님이 영광 안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아멘함으로 같이 찬동해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요. 거기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런 게 영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개혁신앙, 개혁주의의 예배예요. 우리 개혁주의 예배는 그래서 단순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속에, 단순함 속에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은 역동적이고 그 역동적 믿음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생명과 자비와 은총이 의가 그 속에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로마 교회의 그 주장스러운 온갖 미신적인 그런 것들로 가득 찬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에 다 저촉되는 거예요. 그런 게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 종교개혁 당시 때 로마 교회를 적그리스도라고까지 묘사를 하는 거예요. 예? 복음은 하나도 없는데 모두 그리스도의 자리에 사제들이 교황이 앉아가지고 교황이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고 복음이 하나도 증거되지도 않는데 신도들은 앉아가지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아. 그 속에 진리의 증거가 있어요? 진리를 하나라도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회 예배도요, 변질되면 안 됩니다. 예? 우리 개신교회는 이런 역사적인 개혁신앙을 그렇게 이렇게 성경적인 이런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에요.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듣고 아멘하고 이러면 끝나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예수 믿음은 그 자체로 진리로 말미암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이런 말씀의 생명과 능력,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그리고 하나님의 탁월한 영광의 빛과 증거가 그 말씀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원래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 가운데에서 나타나도록 증거하고 성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힘써 믿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도록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이 증거하는 바 삼일체 하나님의 역동적인 구속의 역사를 증거하고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그 속에 성령과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빛이 임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뭘 받아가시겠어요? 받아가실 게 뭐가 있겠어요? 이 교회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내 영혼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 속에서 복음의 빛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이게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와 찬양이다. 자,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힘써 싸워야 한다. 믿음이 이렇게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거짓의 아비 사탄은 지금도 쉬지 않고 진리를 대적하고 거짓 것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훔치고 죽이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보면요. 참 사탄이 쉬지도 않고 계속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이런 것 속에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대적하고 거짓된 것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훔치려고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라든가 또는 무슨 뭐 안상홍이라든가 뭐 정명석이라든가 이런 사이비 또는 이단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사탄의 종들이 온 세상에 다양한 형태로 퍼져가지고 있어서 우리 교회는 잘 안 들어오겠지만,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들어오면 대부분 식별이 되잖아요. 너무 작으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교회도 성남 쪽에 참 큰, 나름대로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50명을 색출해낸 거예요. 50명을. 그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되니까 뭐 들어오면 대부분 알지. 또 들어왔다가 또 자칫하면 또 전도 당하잖아요. 그래서 난 뭐 들어오면 와라 그러면 와서 좀 복음 좀 그렇게라도 와서 복음 좀 들어봐라.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만용이 아닙니다. 복음을 못 듣고 복음이 없으니 전부 다 변질되고 돌연변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시대 속에 순수한 영혼들이 많이 일어나면 당연히 그 빛의 광도가 더 커지고 그것의 영향력이 모든 사회와 모든 끝자락까지 미치지 않겠어요? 복음의 영향력이. 그게 없으니까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창궐해지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요, 우리 일상적인 일반 은총의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실 때에 이 땅에 있는 그런 뭐 밭에서 농부가 씨를 뿌린다, 또 우리가 오늘 또 찬송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열매 맺게 하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영적인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영적이란 게 다른 건 뭐냐면 하늘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그것 이외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도요, 나무로 묘사되고요, 씨로 묘사되고요, 역사 속에 자리를 틀고 뿌리를 내리고 싹이 자라나고 밑둥치가 커져가지고 구루터기가 엄청나게 커지고 그 나무에 많은 천하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쉬고 이렇게 한다고 묘사해요.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렇게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능력이 없으니까 온갖 잡초들이 무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도 나고요. 밭에도 한번 보세요.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풀이 그냥 막 확 일어나죠. 예? 한여름철 잠깐만 힘써서 관리를 안 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힘쓰란 얘기가 그런 거예요. 힘써 투쟁해라. 가시와 은근키와 잡초의 세력이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생활과 삶의 주변에 상황 속에 일어나죠. 지금도 거짓된 종자들이 막 움트고 일어나고 살아나고 있을 거예요. 어딘가 또 새로운 이단 종파가 또 생겨나고 있을 겁니다. 어딘가 새로운 또 영에 사로잡혀갖고 거짓에 사로잡힌 어떤 사람이 또 광기에 사로잡혀갖고 또 막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끌려가고 있을 겁니다. 지금 어딘가에. 때때로 나치와 같은 히틀러와 같은 광인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 국가가 다 휩쓸려 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여러분 사실은요, 영적인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악한 종자들, 마귀의 종들이 마귀가 잡초 씨를 뿌려놓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막 우죽순처럼 일어나가지고 창궐해지면 그 속에서 곡식이 못 자라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영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본문 4절은 초대교회 당시에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악하게 대적하고 공격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마귀의 종들을 사탄이요 보냅니다. 마귀의 종들은 마귀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허점과 약점들을 살펴보면서 그 틈을 이용해서 몰래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신천지가 여러분 왜 이렇게 활개를 치는지 아세요? 그 반대를 보면 돼요. 그들이 자생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되니까 신천지가 창궐을 한 거예요. 신천지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기존 기성교회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고 파고 들어옵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찾아옵니다. 예? 그걸 한마디로 크게 말하면 결국은 복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의 생명력이 있고 역동성이 있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의 역동성이 일어나면 그 믿음의 역동성이 살아 움직이는데 거짓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아무렇게나 뭐 들이민다고 그걸 넙죽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신천지를 넙죽 받아들이고 삼킨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예? 평상시에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근데 외로워도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안 데려가. 교회 안에서 다니는데 외로운 사람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왜 외로워요? 복음이 있는데. 뭐 때문에 외롭겠어요? 복음의 생명력을 경험을 못하니까 외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외로운 사람을 데려가지 교회 바깥에 외로운 사람은 안 데려가요. 신천지는요. 영적으로 거짓된 약을 갖다가 먹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신천지가 제공해 주는 것들을 먹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진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진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부모 말도 안 들어요. 응? 자기 막 그 간증한 그 벗어난 사람들, 거기 있다가 탈피한 사람들, 이런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생각하기도 싫대요.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고 맹종하고 막 그렇게 행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단에 한번 빠지면 그 트라우마가 여러분 일평생 갑니다. 절대 치유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벗어난 것만 해도 놀라운 은혜인데, 그 이단 아래에서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아주 큽니다. 평생 그걸 안고 살아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근데 이단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또 바른 신앙 속에 경건한 삶을 잘 유지를 못해요. 일상적 삶을 잘 못 살아요. 불쌍합니다. 목사가 보면요. 오늘 보이거든요. 이 영혼의 상처가. 그걸 치유해주고 보듬어주고 싶긴 한데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또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이 열심히 있으면 그게 쉽게 또 이렇게 치유가 되고 딱지가 앉을 텐데, 매 딱지가 앉을만 하면 그게 또 벗겨져 가지고 거기 또 피가 나고 또 상처가 생기고 제대로 치료도 안 돼요. 이단에 빠져든 사람들 보면. 여러분 참 본문 거기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그랬어요.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양심의 화인을 맞도록 내버려 두셔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버림을 당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들을 막 데리고 거짓 것으로 온갖 악을 행해도 그들은 몰라요.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을 살아보니까 우리가 그걸 아시잖아요. 건전하고 상식적 삶을 사는 건 이 세상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이제 한 30, 40대 이상인데 돼 보면 알아요. 젊을 때 모든 게 다 고딕하고 모든 것들이 다 견고하게 틀이 딱딱 짜여져 있어서 그렇게 살면 다 될 줄로 생각하잖아요. 착각이죠.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나긋나긋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평범한 일상을 그 자체로 감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집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다가 창밖을 내다보다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참 창밖을 내다보면서 앉아서 밥을 먹고
이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제가 그랬어요. 예? 너무 감사한 거.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예? 참 이렇게, 예? 참 가택에 머물러 있으면서 밖을 내다보고 이 먹는다는 게 얼마나 로맨스예요, 그죠? 예? 된장 비벼가지고 고추장 넣어가지고 김치에다가 어제 또 김장을 했잖아요. 또 그래서 얼마나 또 김장을 또 맛있게 하셨는지 그것도 한 입 또 이렇게 또 쏙 넣어주시는 분이 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내일 또 받아 먹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뭐 시인이며 별 거예요. 그런 거 즐기면 시인이지. 응? 그런데 보십시오. 마귀는 그런 우리의 평온함과 일상적 삶, 그런 자유, 그런 감사, 눈꼴 사나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보내는 거예요, 거짓된 종자들을. 그래서 그들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왜 들어오는지 아세요? 그들은요, 성도의 자유를 빼앗기 위하여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종으로 삼으려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올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오는 거예요. 귀신의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몰래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거짓말 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저희 이슬람요, 자기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정당하다고 하기 때문에 거짓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탄이 그런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이슬람은 당연히 여러분 거짓된 종교죠. 진리를 추구한다면 결코 타인의 생명을 그런 식으로 뽑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번에 하마스라는 저런 집단이 전쟁을 명분으로 자기네들은 신을 갖다가 알라라다 이러면서 막 알라에게 영광을 이러면서 하는데 애꿎은 사람들한테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다 죽이고 끄잡고 가고 그래가지고는 또 땅굴속에 전부 다 또 얼마나 비겁하게 인질들을 수백 명 되는 사람들을 끄잡고 들어가가지고요.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도 세상의 여론들이나 언론들이, 물론 이스라엘도 보복이 잔인함도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격돌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인 거예요, 여러분. 하마스만 진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진노를 내린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 일들 당하는 것 자체가. 예? 근데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서로 저들은 정당하다고 말하죠. 누가 정당합니까? 하나님만 정당하지. 저들이 정당하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응? 아니, 나는 정당하지 않아. 하나님이 정당해. 요런 고백만 해도 그런 사단이 일어나냐고요. 역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런 걸 볼 수 있어야지. 그래가지고는 거짓말을 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끌고 간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러는 거야. 요게 마귀 논리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사로잡혀 갖고 있는 게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은 얼마나 거짓말 치는지 아세요? 그러면서도 알라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 자기 자살 특공대까지 생긴 거예요. 자살 특공대까지. 자, 2장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가만히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은 형제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거짓 형제인 거예요. 예?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겠죠. 믿는다고 말은 했는데 알고 보니 사실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왔다는 말은 속이고 들어왔다, 이 말인 거예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예? 저 예수 믿었어요. 저 세례 받았어요.
저 어떤 교회 다녔어요. 저 이 교회 다니고 싶어요. 아유, 목사님 설교도 좋고 성도님들도 좋네요. 저도 이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쓱 들어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엿봐요? 성도들의 허점을 엿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본다 그러잖아요. 왜 엿보겠어요? 여러분들의 자유 속에 뭔가 결함이 있는가, 뭔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는가를 엿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못 누리죠.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복음의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틈새를 찾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와 가지고 뭐래요? 결국은 요즘 뭐 가스라이팅 이런 말이 있대요. 예? 사람의 영혼을 결국은 탁 사로잡아 가지고 자기의 종으로 부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 사람들의 열정을 부추겨요. 종교성을 충동시켜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듯이 속여요. 이게 신천지 예수법인 거예요. 신천지는 복음 이외에 저 사람들이 다른 거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면 되겠다. 거의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그들의 전략을 보면 결국 그건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멍을, 개구멍, 쥐구멍을 어떻게 막아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거물이 헐렁헐렁해. 구멍이 너무 커. 쥐구멍도 막 너무 많고. 이러니까 그냥 쉽게 들어와가지고는 그렇게 그 큰 교회가 제자 훈련 한답시고 그렇게 열정을 쏟아부었는데 어떻게 그 교회 내에 직분자까지 그렇게 들어가니 이거죠. 구멍이 허술하다 이거죠. 응? 결국은요. 복음을 복음되게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명백한데 하나님의 진리가 문제겠어요? 뭐가 문제였겠어요? 진리를 안 전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진리로 확증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실한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들, 은사들,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 믿음으로 다 받아 누린다. 이 얘기를 해줬어야죠. 복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저번에 노예 모임에 지난주에 노예 일이 있어서 갔는데 목사님이 좀 설교를 하시는데 이분은 설교 전문가예요. 이분은 아주 또 한국의 유명한 그런 기독교 저널에서도 편집장도 하셨던 분이고 또 이렇게 설교학도 전공하신 분이고 아주 논리적이면서도 아주 그런 분인데 이분이 참 저에게도 참 이렇게 아주 마음을 찌르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이 설교를요 10,000편을 모두 다 분석하고 정리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별로 감이 안 오시나 보죠? 10,000편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 10,000편의 설교를 자기 분류하고 정리해서 설교 스타일 뭐 이렇게 쭉 다 분류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바르게 정통하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적으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그중에 몇 프로였을 것 같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볼 땐 3% 정도 된다 그랬어요. 충격 아니에요? 여러분 충격 별로 안 받으시는 것 같네. 우리나라 전체 1,000만이다 그러면 3%면 몇 명이에요? 응? 그 정도만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3%만. 응? 목사들이 3%만 바르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나름 객관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분인데 충격을 저도 받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결코
결국 복음은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전하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특히 율법의 복종을 가르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지만 결국은 예수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해주지 아니하고 담임 목사인 자신에게 맹종하라고 가르쳐요. 이런 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 게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없어요. 문제는.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니까. 그저 목사면 다 목사인 줄 알고 목사라는 타이틀 붙들고 막 대중들 앞에서 선동하고 나서가지고 와 이러니까 전부 다 목사인 줄 알아. 여러분 목사가 뭐가 목사예요? 목사는요 복음 전하는 게 목사인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요 교회 안에서 목사지 교회 밖에서 목사 아닙니다. 저도 밖에 나가면 동네 아저씨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직분이 목사니까 여기서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그런 거지.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막 나가가지고 온갖 정치 노름하고 그런 목사들 많이 있어요. 그 유명한 강화문에 유명한 그 목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교회 내나 이런 분들 접할 기회가 많이 있을 건데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목사랍시고 나대는 사람들 결코 좋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배우셔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 물론 목사 타이틀로 대외적인 활동을 하기도 하겠죠. 그런데요 그런 거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결코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요. 예? 참 선지자는 몇 명이라는 거예요? 3%라는 거예요. 예? 3%. 그래서 성경은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당연한 거다. 자연스러운 거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만희를 추종하고 저렇게 따라가지? 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무슨 아가동산? 그래서 막 교주를 내 신랑이라 이러면서 자기 새끼까지 그거 다 갖다 바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을 보고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원래 세상이 그런 거다. 그 말인 거예요. 아셨어요? 성경을 알면 그런 것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많이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도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그랬어요.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있었다면 오늘날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오늘날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 종자들은 마지막 날 될 때까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주여 가라지를 저렇게 많이 뿌려놨는데 우리가 저 가라지를 뽑으리까?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가만 냅둬라. 추수 때가 돼가지고 가을이 되면 콩을 다 이제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잡초도 어떻게 되었어요? 같이 다 뽑아서 콩은 싹 탈곡을 해가지고는 이제 곡간에 넣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부 다 불에다 다 태우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마귀가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힘을 쓰지만 그러나 믿음의 도를 지키고 그걸 위해서
투쟁하는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건전성을 유지를 하겠죠. 텐션이 항상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이런 겁니다. 믿음이 여러분 속에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 그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고, 그래서 거짓된 것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힘써 지키고 싸우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힘쓰지 못합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요, 역사 분명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마귀도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마귀가 역사 안 하니까 마귀는 어디 저 세상에 있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서 맴돌고 있어요, 마귀는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만 마귀는 힘을 쓰지 못한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이 마귀에 대한 말씀을 성경이 얘기해요. 우리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 에베소서 이번 찾아봅니다. 2장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십자가로 이 모든 하나님과의 원수된 것들을 다 소멸하셨다 그랬어요. 한 번 더 찾습니다. 이번에는 뒤에 있는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통치와 권세자들까지도 무력화시켰어요. 그리고 사탄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힘을 못 씁니다. 왜 마귀가 힘을 못 씁니까? 마귀가 힘을 잃었기 때문일까요? 마귀는요, 여전히 우는 사자예요, 사자가 힘이 없겠어요? 근데 십자가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쏘는 모든 진노와 저주,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못하고 자유롭게 못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 여러분들을 십자가가 모두 다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했으므로 더 이상 마귀가 여러분들을 겁박하거나 할 수 없다. 공격할 수 없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는 사도가 이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믿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지인을 파하는 무엇이다? 강력이다. 하나님의 강력이다. 뭐가?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강력이다. 믿음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난다 그 말인 거예요. 또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는 이 복음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랬어요. 사도의 표현이 재밌죠?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게 모두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은요, 자기의 종들을 보내지만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요, 말씀드렸듯이 복음의 빛이 약한 곳에는 사탄도 쉽게 역사를 하기 마련이에요. 그 약점을 틈타서 비집고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도요, 아직은 규모가 작으니까 그렇지요. 점차 많아져 보세요. 그러면 그 중에 가라지도 들어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요.
이 갈아진 줄 잘 몰라요. 예? 근데 갈아진 줄 판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건전성이 튼튼하게, 정체성이 튼튼해야 되겠죠. 그렇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 진리로 여러분이 훈련돼야 돼요.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도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 믿음의 도가 우리 교회의 뼈대가 되고 근육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전성, 항체를 가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외부에서 헛된 것들이 딱 들어오면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딱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돌연변이가 왜 생기겠습니까? 정상세포 안에. 정상세포 속에 돌연변이가 생기는 건 정상세포가 그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그래서 생겨난다고 그러잖아요. 정상세포가 이 암세포를 분별을 못하니까 암세포가 거기서 자기 자리를 딱 잡으면서 이제 서서히 기생하면서 자기 세력을 펼쳐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 속에 많은 이단과 거짓 종교 사기꾼들이 일어날 때 교회는 여기에 믿음으로 대항해서 자신들의 믿는 바를 확립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교리와 신조예요. 예? 교리와 신조는 처음에 그냥 막 생겨난 게 아니에요. 믿음을 고백하는데 그 믿음에 반대되는 세력들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니까 그 믿음을 옹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교리가 형성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최초의 신앙 고백문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아포스톨 크리드, 사도신경 있죠. 이게 그래서 교회의 가장 최초에 일어난 신앙 고백 교리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이걸 우리가 고백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곳,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성도들이 있고 그 복음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이런 사모함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는 그런 곳에는 사탄이 역사할 수 없어요. 이게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모든 곳에는 진리의 성령이 말씀의 법으로 통치하시고 성도는 믿음의 법을 따라서 생명과 의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믿음의 법과 함께 믿음의 도라는 주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그래서 사도는 믿음의 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요, 믿음의 도라고 따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저 the faith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성도들에게 전해진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그 앞에 정관사 정도만 붙여놓는데요. 우리말 성경은 믿음의 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 믿음의 도라는 번역이 좀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성도에게 전해주신 믿음이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방식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그걸 성도에게 주신 믿음의 도 이런 표현이 보다 더 하나님의 진리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믿음의 법이라는 주제로 봤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바로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믿음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믿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총과 복음의 능력 때문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그 믿음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어요. 또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가라지가 없을 순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고 투쟁하면 그 믿음의 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구원도 안전하게 날마다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담대함과 평안과 확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건우는 집에 있으면 엄마하고 있을 때도 즐거운데 꼭 보면 거기에 아빠가 좀 있었으면 좋겠나 봐. 그 벌레가 나타났다고 야단이 난 거야. 엄마가 좀 잡으면 좋겠는데 엄마도 벌레를 잘 못 잡아.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집이야 빨리 집이야. 그제서야 아빠가 집에 오면 이제 아들의 이제 안심이 되는 거지.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제 아빠 저기 저기 잡으라는 거야. 예. 벌써 가보면 뭐 벌써 죽었어. 벌써 죽었는 거 보고는 그걸 무서워가지고 막 빨리 집에 오라고 야단해. 예. 아빠가 있다는 건 우리의 영혼에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주는 거죠. 그렇죠? 엄마의 품도 좋지만 아빠의 품도 못지않아요. 예?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를 이렇게 담대하게 확신하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니까 아버지를 인식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그 속에서 확신하고 평안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빨리 찾으신 성도님이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한 근원에서 우리는 났다. 여기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과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이심과 함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하고 한 아버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only begotten son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형제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자비하심 가운데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한 근원에서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더 찾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종의 영이 아니라 무슨 영?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는 아담의 자손이었고 하나님께 진노와 멸망을 당할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 믿음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진리에서 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만이 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맞다?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배우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아무렇게나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믿음은 내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다룰 때도 함부로 쉽게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정론이라는 교리는요, 인간이 만든 교리가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예정을 얘기하니 예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결정에 이루어져 있는 것이지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함부로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인간의 어떤 것이 개입되는 것이 선택이라면 우리가 거기에서 뭔가 해석하고 뭔가 여지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기도 전에 심지어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결정하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았다? 믿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결과로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자,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가 이번에는 왜 단번에 주신 도라고 그랬을까요? 단번, 영어 성경에서는 once라는 말이에요. 한 번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의 단 한 번의 순종의 행위와 그의 사역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다는 의미로서 단번에 주신 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단번에 주셨으니 더 이상 줄 게 있어요, 없어요? 또 모자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번에 완성해서 완전하게 모든 것들을 다 믿음 속에다가 넣어두었다. 저는 그래서 믿음을 종합 선물 세트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 안에 모든 게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하늘의 은사와 축복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늘의 보고를 열고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 상자를 열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막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은혜인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하늘의 보고를 연다. 그 갈비는 하늘의 창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보화를 취하는 게 기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영적인 일은 바로 예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인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이런 일들을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거, 저는 어릴 적에 그게 많이 궁금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러고,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기독교 집안 배경에서 자랐는데, 이렇게 머리가 조금 굵어 보니까, 이제 조금씩 철학적으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머리가 굵어지니까. 근데 철학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존재나 뭐 무슨 영적이다 그리고 뭐 성령이다 그러는데 그게 도무지 뭐 가닿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도대체 그게 뭐냐 그게 참 많이 궁금했거든요. 안 그래도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옛날에는 참 어릴 때는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하시지 않겠어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걸 또 어떻게 또 소유를 하고 누리냐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 같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추상적이고 손에 가닿을 수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요, 영적인 일이요. 그 영적인 일들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다 이거죠. 실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 믿음의 실제성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이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일들이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실제로 그는 큰 일을 하게 될 거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믿음의 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목사는 여러분이 이런 걸 누렸으면 좋은 거예요. 예, 하나님도 이걸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이런 게 믿음의 역동성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요, 역동성이다. 믿음의 생명력이다. 이게 진리다. 진리란 이런 거예요. 믿음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 놀라운 생명과 의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역동적으로 막 작용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역사 속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이런 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역동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객관적인 사역은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의와 가치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라, 투쟁해라 그 말인 거예요. 이걸 얼마나 귀합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 속에는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일에 대한 증거가 많아요. 로마서 6장 10절에도 보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랬어요. 또한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도 사도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랬어요. 여기에서 단번에란 말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한 번 죽으심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모든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고 만족시켰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율법의 모든 요구가 만족되어진 그 의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종합 선물센터로 받으니까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힘쓰고 지키시려고 힘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부유한 복음의 그 복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요한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신령한 복들을 종합 선물 세트로 누리고 먹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 큰 믿음을 누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의 역동성을 경험하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의 생명력을 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